자녀 공부 문제로 상담을 오시면요, 제가 이렇게 도와요. 자녀 공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자녀 공부시키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은 대학 가죠. 좋은 대학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자녀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좋은 직장 얻게 되잖아요. 자녀가 좋은 직장 가게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돈 잘 벌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 얻게 되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좋은 배우자 얻게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겠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공부시키면 안 된다는 남편에게 물어봐요. 왜 자녀 공부를 안 시키고 편하게 자유롭게 지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쭉쭉쭉 올라가 보면요, 그 남편도 그러면 자녀가 행복하겠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녀 공부를 빡세게 안 시키고 자유롭게 그렇게 학교 생활 하다가 대학도 적당하게 가고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두 분 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길이 다른 거네요. 방식이 다른 거네요. 하고 제가 확인을 해드려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 부부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안 하고 좀 자유롭게 지냈으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만인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상하죠. 왜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죠?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 행복해요. 나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천국 같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인생은 108번뇌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곤 하잖아요. 정말 인생은 그렇게 108번뇌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예 포기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행복, 그걸 느끼고 살면 힘들잖아요.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 거야 딱 덮어버리고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 모셔도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리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생이 행복하게 살도록, 물론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이 다음에도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시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지옥으로는 살지 않도록 하나님 다 그렇게 배려해 놓으셨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믿고 하나님 형상을 만나 살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지는 않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처럼 사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것과 다른 것일 가능성이 많죠.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저걸 사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의했더니 이제 제 노트북에 맞는 건 이 모델이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2280인데 가르쳐 준 사람이 2280이 아니고 저보다 큰 수치를 저한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자기가 찾아보겠다 하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니,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혹 끊고 이제 네이버에 전화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할 수 없이 다시 상담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참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황당한 반응을 보였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그 모델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그 모델명, 그 넘버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세로죠. 세로가 2.2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래가 8.0이죠. 저걸 합해갖고 모델명 2280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 크기는 저보다 훨씬 큰 크기거든요.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 나온 적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80이 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280 찾아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이제 넣은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잘못 가르쳐 줬고 한 명이 아니라 상담원 2명이 저한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수고했잖아요. 제가 요즘 헬라어 공부를 다시 해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변화표가 저는 머리에 있거든요. 머리에 있다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싶으시죠? 그거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원래 개척교회 시작할 때 원어로 성경을 보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 초기에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용감하게. 근데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밀어놨는데 우리 언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소리로 히브리 헬라어를 배웠어요. 소리로. 그러면 변화표를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원어를 상당 기간 제가 안 봤거든요.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안 봤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딱 보면 이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헬라어를 다시 공부하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알파벳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이 알파벳 아시죠? 수학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세타라고 배우셨죠? 네. 우리도 신학교 때 세타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번 그 강의하시는 그분이 구약학자인데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전남대 출신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헬라어도 그 신학 대학원 때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본 가람이 있어서 그 헬라어도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건 세타가 아니다. 테따다, 테따. 티 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가봐라.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저걸 테타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멘붕이었죠. 근데 이거 하나만 아니고 4-5개가 이래요. 4-5개가. 여기 보면 T자 곱시다 하죠. 예. 우리가 배울 때는 타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타우가 아니고 따우래요. 따우. 그러니까 그분 말이 뭔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쌍디귿,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발음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 헬라어 문법책을 쓸 때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발음으로 다 바꿔갖고 표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배들은 영어 문법책 갖고 와갖고 그놈 번역해서 본 거예요. 제가 좀 멘붕이었어요. 지금도 아리까리 하거든요. 엊그제 봤는데 지금도 아리까리 해요. 근데 저것 좀 틀렸다고 해서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만약 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대한 지식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있다. 그럼 내가 잘못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삶을 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죠. 그렇죠?
오늘 그 하나를 배워보시게요. 어제 결혼식 있었잖아요. 우리 집은 차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을에 사는 분들의 차를 얻어 타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임비자매가 이제 얻어 탈 차가 누구 집에 있나 이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모님 집에 들렸다가 떨어뜨려 주고 갈 물건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임비자매는 뻐가면 쉽게 누구를 부려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 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아봤어요. 약속을 했나 봐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 집 차 얻어 타고 가기로 했는데 갈 때는 그러니까 올 때 엄마 집에 들렸다가 내려 놔주고 간다고 그랬다고. 제가 이게 뭐지? 근데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났죠. 아니 내가 아까 그러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고 했지 않냐. 근데 내 말을 깡 무시하고 왜 또 그 사람들 피해가, 저는 피해를 안 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좀 병이에요. 피해를 하나도 안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피해를 끼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성격이 그래서 피해를 안 주고 싶은 사람. 아니 임비자매는 피해를 남발하고 다니잖아요. 그러지 마라고 그랬는데 제 말을 깡 무시하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마라고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임비자매가 제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내가 또 그랬다고, 나 연습하려니까 나 택시 타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요, 저는 이제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식당 가서 인사하고 바로 집에 왔고요. 임비자매는 장모님 집에 들렸다가 이제 물건 떨어뜨려주고 식당 가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3시에는 와야 되는데 4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사고 났을까봐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집인데 그래요. 엄마 집? 아니 갈 때 들렸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가지고 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엄마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잘 있다 오라고. 편히 있다 오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됐는데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가지고 가란 것 있었다고 내가 말했지 않냐.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아니 난 못 들었다. 그랬더니 임비자매 왈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말하려고 했는데 실제 말하지는 않았지 않냐.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임자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할 계획이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또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뒤집어져봐. 옛날처럼 막 그렇게 터지지는 않지만 뭐야 지금 이거 대화를 하는 거야 뭐야. 지금 계속 자기 말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휑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 다음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절해 볼 거예요. 임비자매가 말할 계획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말할 계획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은요, 그러니까 말할 계획이기 때문에 말한 것하고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지 감이 안 오세요? 자기가 말할 계획이었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임자의 마음속에는 뭔 마음이냐면, 그래, 나는 말한 거야. 그것과 같은 거야. 라는 걸로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뒤집어지는구나. 정말. 밤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33년인데
이제 좀 대화가 통하는, 뭐냐 이게 도대체,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늘상 이게 뭐냐. 이제 좀 우리 이것 좀 고치고 서로 대화가 되는 좋은 관계로, 아니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좀 그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임비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예식장이 엄마 집에 가까운 줄 알고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다. 근데 가까운 줄 알고 제가 가깝지 않다 그랬거든요. 확인해보자 해갖고 그 단톡방에 올라와 있잖아요, 초대장에. 확인해 봤어요. 근데 상당히 멀어요. 뭐네? 그랬단 말이에요, 임비자매가. 그리고 이제 전화해갖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 나 좀 여기 데려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 된 거잖아요. 제가 그랬죠.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확인해보고 뭔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뭔 줄 알고 나서도 자매는 그렇게 나 엄마 집에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랬더니요,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누가, 우리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누가 결혼식한 그 결혼식장인 줄 알았다. 거기는 엄마 집하고 가까워요.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또 해? 또 하잖아요. 처음 한 이야기 또 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줄 알았다고. 자기가 착각했다고. 아니, 확인됐잖아. 가까웠지 않다는 거. 그래도 그 장모님 집 들리는 거 그 생각을 안 바꾸고 그렇게 추진했잖아. 근데 이거 아까 다 이야기한 건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징하죠. 징해. 예. 이제 이걸 또 알아듣게 또 설명을 했죠. 다시 같은 말 또 하고. 예. 처음에 당신이 이렇게 해갖고 확인했고 뭔 줄 알았는데 당신 또 그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임비자매가요, 자기도 이제 웃기는 거야. 자기도. 내가 또 그랬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세상에. 그거 애기 같잖아요.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정말 끝도 같도 없어요. 여러분, 점심 식사 좀 늦게 해도 된다면 제가 더 막 풀어드리겠는데, 정말. 근데 왜 임비자매가 이럴까요? 왜?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부모가 화내고 술 먹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런 것으로만 사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 오야 자라도 삐뚤어진 사연이 생겨요. 임비자매는 막내예요. 태어날 때 케네디 부인 제클린이에요? 누구예요? 엄마가 딱 보니까 그 양반 닮았대요. 그래서 엄청 어릴 때부터 이쁨 받았고, 그리고 임비자매는 신경성 장녀면 장이 무지 약해요. 무지.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오야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막내지, 몸 약하지, 오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준 거예요. 좌절이 없어요. 좌절이. 그 언니가 둘인데, 언니가 이제 오자미 하잖아요. 오자미 던지기 막 이렇게 맞추게 하잖아요. 그러면 임비자매는 왔다리 꽃다리. 죽는 게 없어. 죽는 게. 죽어서 다시 부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주변 사람들 생각을 안 해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주변 사람 생각 안 하냐면요. 우리 신혼 때 반지하에 단칸방에 살았는데 부엌이 진짜 요만해요. 길이는 좀 긴데 넓이가 이만해.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제가 세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수채구멍이라 그러죠. 물 내려가는데. 거기다 그 옆에 제가 세수 안 하고 세수를 하고 있어요. 임비자매는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양치질 끝나면 이제 물 마시고 가르르 하고 이제 내뱉잖아요. 제가 수채구멍 옆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여기다 패! 눈에 튀잖아요. 서서 임비자매 서서 태하니까 팍 튀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냐면요. 신혼 때 그 당시에는 이 겨울에 내복을 다 입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이제 제가 내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내복을 찾으면요, 임비자의 내복은 찾아져 있어요. 근데 제 내복은 없어. 짜증나잖아요. 우리 나가려고 하니까 내복 찾는데 없어. 막 짜증을 냈죠, 제가. 그때는 뭐 완전 꼬라지쟁이였으니까.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1년 뒤에는 겨울이 되면, 아, 지난번에 내가 야단 맞았지? 그러면 이번에는 남편 것도 찾아갖고 챙겨놔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게 몸에 이 잔뜩 배있으면 그 다음 3년 될 때도 똑같아. 4년째부터 이제 제가 워낙 짜증을 많이 내니까 이제 4년째부터는 찾았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릴 적에 오야오야 충족을 많이 시킨 것도 안 돼요. 그래도 지금은 살만해요. 임비자매하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야기하면 자기 부족을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임비자매가 지금도 자기 부족을 모른다. 옛날에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그럼 옛날에 자기 부족 몰랐을 때는 내가 막 그렇게 짜증내고 막 야단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부족을 몰라. 그때도 괜히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자기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짜증내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왜 저렇게 짜증내는 거야? 나보다 신앙 좋다는 사람이 뭐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임비자매가 자기 부족을 아니까 숨이 튀어지잖아요. 숨이. 정말 자기 부족을 알아요. 근데 그 부족을 아는 것이 저처럼 한번 부족을 알면 막 기억하려고 예를 쓰는데, 임비자매는 그냥 빨리빨리 날아가나 봐요. 최근 실제로 있었던 우리 지체들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익명으로 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못 알아채도록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누굴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오늘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이야기를 2개 할 텐데 이 다음 것도 짐작해 보니까 누구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너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렇죠? 2주 전인데요. 사건이 2주 전에 일어났어요. 자, 그 집은 그 학교 다니는 2 자녀가 있어요. 그 집은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엄마가 뭐라 했냐면 자기 방, 자기 자리에다가 놔두고 식탁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죠? 바로 식탁 가고 가방 딱 얹혀놓고 이제 자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첫째는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둘째의 가방이 거기 놓여 있으면 자기는 양보하고 다른 쪽으로 앉아요. 그 집 식탁 구조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딱 하나 있대요. 그 자리가 뭐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데 먹기가 좋은지 뭐 빛깔이 나는지 모르겠나, 하여튼 선호하는 자리가 있대요. 근데 첫째는 둘째가 거기 놔두면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자리에 앉는데요. 근데 어느 날 첫째가 먼저 왔고 가방을 그 좋은 자리 의자에다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잠깐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 둘째가 요 의자하고 식탁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와가지고 야, 좀 비켜 그랬더니 둘째가 왜 비켜? 둘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집은 가방을 놓는 것이 찜한 게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가방을 자기 방에다 갖다 두라 그랬는데 찜이 되겠어요? 찜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비키라고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이죠. 야, 네가 있어갖고 내가 못 앉잖아. 그건 네 문제지. 내가 왜 네 자리에 앉으라고 내가 여기를 비켜줘야 돼? 야, 그러다가 이제 언성이 막 오고 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높아진 거죠.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둘이가 그렇게 자주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이 새끼들이 또 싸운다고 이제 폭발해 본 거예요. 그래갖고 와갖고 막 야단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하여튼 열이 막 나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 엄마 노릇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밥 차려 먹고 너희들이 스스로 할 일 다 하고 해. 라고 이제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자매는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평화롭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됐잖아요. 자기도 이제 일조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바빴어요. 그때부터 어제까지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 그 자매의 마음만 읽어주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언제 시간 나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바빠갖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지체가 계속 생각나는데 힘들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공부방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애들을 먼저 만나갖고 좀 풀어줘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둘째한테 가갖고 둘째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야, 그 사건 있잖아. 그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이에 있었대요. 의자하고 식탁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앉으려면 자기가 의자 옆으로 해갖고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빗괴된지 모르겠대. 네가 사이에 있었어? 사이에 있는데 빗괴란 거 좀 그러네. 알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첫째한테 전화했고, 야, 좀 시간 좀 내주라. 그러고 첫째 만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 자기는 그렇게 있으면 옆으로 비껴갖고 먹는데요. 너 그랬어? 알았다. 그러면 둘째가 잘못했구만. 그래갖고 또 이제 언제 또 며칠 지나고 둘째가 보이길래 둘째한테 가갖고도 그랬죠. 야, 걔는 그랬단다. 첫째는 그랬단다. 근데 너는 왜 안 비껴줬냐? 그러니까 또 둘째는 자기 입장을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그래? 그럼 또 첫째가 잘못했네. 알았어. 이러고 있는 중에 어제 자매한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설교 준비 바쁜데.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토요일도 우리 지체가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설교 포기하고 시간 내서 만나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2주 동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더래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폭발은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폭발한 건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둘을 모아놓고 엄마가 화낸 건 잘못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엄마가 이제 이 지체가 자라면서 부모가 막 싸우고 막 그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안 싸웠으면 좋겠어 좀. 근데 늘 이렇게 자주 애들이 싸우니까 참고 참았는데 터져본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연이 있어서 내가 터져버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중재를 하려고 둘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 둘이가 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대. 첫째도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뭔 사과를 하고 뭐 그러냐. 둘째도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난관에 봉착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119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태가 이렇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스피커폰으로 지금 같이 듣는 거거든요. 3명이. 제가 이제 잘못을 이렇게 갈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한테 이야기해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식들이 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45분이 지났어요.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시간 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이 문제까지 왔는데 첫째가 둘째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둘째 마음속에 이미 이 첫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궁금하죠. 자세히 이야기하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나 그런 마음 없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알지? 내가 너희들을 돕는 시간, 걔네를 내가 막 도우려고 시간을 많이 내거든요. 돕는 시간 내는 이유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어른 되면 너희들이 결혼해도 불행해질 게 뻔하니까 너희들 안에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알아채도록
그걸 고쳐가도록 도우려고 내가 시간 내서 너희들 내가 뭐 이제까지 도왔지 않냐. 제발 너희들 잘못을 먼저 봐라. 제발 너희들 잘못을 먼저 봐라. 너희들이 이러지? 에이씨, 첫째 같은 배우자를 안 만나면 돼. 아이씨, 둘째 같은 배우자 안 만나면 너 이러지? 첫째야, 너는 정확한 게 좋지. 분명히 밝혀져야 되지. 누가 잘못했는지. 너 그 성격 안 고치면 너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네가 연애할 때도 결혼해 네 배우자한테도 기어이 전후관계 사실 여부를 다 가르려고 한다. 그럴 때 네 배우자가 질려버린다. 아저씨가 그랬지 않냐. 너 아저씨 같은 애야. 그래서 네가 설사 잘못하지 않았어도 둘째가 먼저 잘못했어도 네가 그걸 이해하고 품는 네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 둘째한테도 네 부족 봐라. 너희들 안 그러면 불행해진다. 제발 나중에 행복하려면. 야, 너희들 이 다음에 결혼했는데 갈등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처럼 시간 내서 도와줄 수 있겠냐.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죽었어도 늙었는데 너희들 도와줄 힘이 어디 있겠냐. 지금부터 연습해라. 그러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한테도, 자매님 먼저 부족 인정한 거 잘하셨어요. 애들이 제 전화 끊고 애들이 여전히 자기 부족을 안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자매님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납하세요. 그것이 보기 싫어서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런 반응이 자매한테 일어날 거야. 그래도 내 부족만 보세요, 자매님.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내 부족을 보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 해솔이 에덴이 결혼해서 사는데 저는 걔네들이 지옥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계속 자기 부족만 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해솔이하고 에덴이하고 한참 둘이 투닥거렸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은 그래 걔가 먼저 잘못했어. 근데 너는 네 잘못 봐. 너는 네 잘못만 보는 거야.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게 몸에 배했단 말이에요. 자기 부족을 보려고 하는 게 몸에 배했어요. 그러면 지옥은 안 풀어져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예에서 이 두 자녀처럼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느니 그걸 따지면은 지옥이 풀어져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부족 보라는 건 내가 먼저 잘못했을 때만 내 부족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먼저 잘못했어도 그랬어도 내 부족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전하면 상대가 먼저 잘못해도 내가 걸리지 않는다고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총회를 했어요. 회장, 총무, 신앙부장 등등 이렇게 뽑는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를 봤어요. 자, 회장 뽑자. 회장 추천해봐. 자,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딩까지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한 애가 작은 소리로 내가 해볼까?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옆에 형들이 있는데 그래 네가 해봐. 이제 재밌게 장난치듯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이제 회장 추천이니까 회장 추천할 줄 알고 지명했죠. 그랬더니 초등 6학년 내가 회장 해볼까 한 걔를 추천하는 거예요. 회장으로.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름이 딱 떴어요. 원래 걔가 장난기가 많은 애거든요. 근데 야, 장난칠 때가 따로 있지. 이 공식석상에 오피셜한 이 시간에 그것도 회장을 뽑는데, 그죠? 회장을 뽑는데 맨 막둥이 6학년을 추천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딱 걸려가지고 제가 민빈이 자매한테 걸린 그 외에는 내가 우리 교회 사람에게 걸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막
무시감도 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도 제 안에 인간력이 남아있다고. 그죠? 근데 그때는 이게 살짝 올라온 게 아니고 좀 요만큼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딱 기분이 나쁜데 달려갖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정도는 아닌데 여기 이 느낌은 가서 한 대 쥐어 패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이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걸 말로 했어요. 이렇게 무엇이냐, 확 너 죽을래? 그리고 한 5분간을 제가 연설을 했어요. 훈계를 했죠. 응? 너는 왜 매사가 그렇게 장난이냐? 어? 그러니까 공방 교사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지. 공방에서 막 장난을 막 치고 조용해라 그래도 얘는 그 재미니까 자기는 안 해야 할 도리를 몰라. 그래서 5분 동안 막 훈계를 했어요. 근데 그 훈계할 때 제가 알아차렸죠. 아, 내가 걸려서 그러구나. 그리고 인정했어요. 아저씨가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악이 건드려져 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안 해야지. 그 뒤에는 그 뒤에도 제가 개의를 막 나무랬어요. 제가 제 잘못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했으니까 그 정도 끝나죠. 만약 제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옛날처럼.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선거 다 끝나고 걔를 제가 불렀어요. 다 가고 없는데 불러갖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처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잘못을 깨달아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이 자식이 대대해갖고 근데 너 왜 이렇게 대대해 지금? 네 잘못을 머리로만 인정하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구만. 그리고 제가 막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한단 말은 내 마음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내가 잘못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내려야 돼. 이걸 계속.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내려주죠? 상대방 잘못 생각지 않고 내 잘못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이 또 아니야. 내 잘못만 봐야지. 내 잘못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 잘못도 보는 거죠. 목사가 돼갖고 지가 장난 쳤다고 그래. 목사가 돼갖고 막 죽여본다고 그래? 그리고 왜 공국방 이야기를 해? 왜 해? 여기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지.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자기 잘못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제 잘못을 막 생각했던 거죠. 걔가 했던 말이에요. 대화성에 나온 말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또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제가 부드러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네가 왜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걔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제가 짜증스럽게 반응한 것이 당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큰일 나.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응했어. 나는 문제가 없어. 잘못한 게 아니야. 라는 식의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 만들지 못해요. 지옥만 풀어줘요. 지옥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인비자매 관계 속에서 인비자매가 옛날에 제가 100% 잘못했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지체가 반발을 하더라고요. 뭘 100%냐고. 형제님도 잘못한 게 있지. 그래서 양보해갖고 90% 이미 90% 잘못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하겠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옳고 그름이 강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임비자매가 그러면 제가 짜증내고 답답하게 반응을 했다 해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기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천국이 안 만들어지죠. 지금같이 임비자매와 좋은 관계가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올해 전부터서 개척하고 한 몇 년 뒤부터서 제가 온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제 부족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마음이 빤듯하지 않아요. 상당히 굽어 있어요. 광산교회라고 저기 하남에 있는데, 한 15년 전에 그 교회하고 조인해가지고 미국의 한인교회 청년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돈 주고 비행기값 주고 데려와서 이제 원어민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번인가 했네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원어민 캠프를 이렇게 하면 그 원어민 중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스피치를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시간인데 어떤 애가 그 내용이 뭐냐면 돈이 없으면 참 곤란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하죠. 근데 뒤에서 한 애가 스틸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놈의 자식이 지금 스피치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도둑질하면 돼? 자식 누구야? 그걸 봤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고 광산교회예요. 자식 참 그러네. 그러고 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름에 하니까 덥잖아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그 에어컨 날개를 밑으로 딱 내려놓고 4-5명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광산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고 이 자식들아 그러면 되냐. 그리고 쫓고 제가 다시는 못 그러게 그 아래서 누워가고 쉬고 있어요. 눈 감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눈을 떴는데 2명인가가 다시 또 거기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까도 서 있던 애야. 그리고 걔가 스틸이라고 이야기했던 걔예요. 순간 그때는 완전히 제가 꼬라지 그대로였으니까 오름이 확 떴죠. 이 자식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겠다. 얘는 교육이 필요해. 얘는 아주 버르장물 도리도 모르는 애야.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갖고 너 이리 와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놔두고 걔만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박치기를 그냥 해봤어요. 제가 박치기를 한 이유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파. 그러면서 이제 이 박치기를 해버려요. 세게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그걸로는 부족해서 제가 태권도 배웠잖아요. 발을 높이 들어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치는 신용만. 어이구 이 자식을 그렇게 겁을 줬어요. 그러고 캠프가 끝났어요. 캠프 중에 걔를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죠. 지나칠 기회가. 내가 미안하다 그랬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랬는데 캠프 끝나고 걔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 나를 신고했대. 고소했대. 감옥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감옥에 넣을 정도의 제목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이 안 풀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자 그런 거예요. 배상 조치를 하든지 하여튼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광산교회 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교사예요. 예. 처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얼마나 좋은 교사인지를 쫙 풀더라고요. 그리고는 첫째 딸이 장애가 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심한 장애를 가진 첫째 딸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인데 오야오야 키웠겠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네. 저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를 쫙 푸는 거예요. 저는 기회를 봤죠.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뒤에 제가 치고 들어갔어요. 저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스틸 이야기도 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엄마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셨구나. 이해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 교사 아빠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죠. 경찰 신고해갖고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도 가고 배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면 배상 조치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교회 모임에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지체가 이러는 거예요. 반응이. 아니 목사님 뭐 잘못했어요? 걔가 잘못했지.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으세요? 그분은 저를 좋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부족은 하나도 안 보고 걔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걔 부족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화낸 건 잘못했죠. 박치기 한 거 잘못했죠. 말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걔가 말로 한다고 듣겠어요. 그렇죠? 안 듣죠. 총회 그 아이 말로 많이 했죠. 전에. 말로 안 들으니까 이 자식 안 되겠다. 한번 혼이 나야겠다. 그러고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다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걔한테 했던 그 반응이 잘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온전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직도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죠. 다시 총회 사건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거기에 그 야단 맞은 아이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그 중에 저를 좋게 여긴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목사님이 화내는 건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네가 장난기를 발동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야단 맞았지. 걔는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걔 중에 저를 안 좋게 여기는 애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걔는 자기 동생이 잘못한 건 전혀 생각지 않고 목사가 어떻게 화를 내냐.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양쪽 다 굽어진 방이란 말이에요. 굽어진 방. 반대한 반응은 애가 먼저 잘못했는데 목사인 제가 그렇게 반응한 것도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반듯한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했어요. 그러면 반듯한 엄마 아빠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반응 안 보인단 말이죠. 그냥 저를 좋게 여기는 부모면 이 자식아 네가 목사님을 화내겠잖아. 목사님한테 미안하냐 막 그렇게 할 거고, 저를 안 좋게 여긴 부모면 어떻게 목사가 그런다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야지. 아니 자기 많이 변했다며. 제가 언제 다 변했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변했다며. 그러면서 저를 이제 막 판단하고 비난하겠죠. 이게 다 꾸버진 마음. 아까 그 두 자녀, 자리 갖고 싸운 그 두 자녀도 꾸버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죠. 반듯하면 자기 잘못을 인식하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잘못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꾸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모인 여러분을 이미 X표 치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X표를 당하는 경우는 이 경우 하나예요. 어떤 경우냐면 부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 잘못한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늘 미안한 거죠, 이 자녀한테. 근데 부모가 잘못한 게 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자녀에게 군림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표를 치게 되죠. 부모 여러분, 내 잘못을 보세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어도 내 부족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비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또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 잠깐 한번 원어를 봐볼게요. 자,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애울 만큼. 판단하다죠. 비판하다는 뜻 없잖아요. 저 단어는 100% 판단하다로 번역을 해야 돼요. 비판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건 판단하다 번역하면 안 돼. 그래서 비판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죠.
저 말씀을 오해하는데, 말씀에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때 그걸 먼저 빼고 상대방을 도우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들보가 상대방에게 있어. 내 눈 속에도 잘못이 있는데 그건 티야, 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탓하는 건 문제가 없어.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 눈 속에 티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그 티를 봐요.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 좀 커요. 상대방 눈 속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판단이 어떨 판단이 나오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판단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주신 말씀이죠. 21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앞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역이에요. 직역은요. 한번 봐보시게요. 원문을.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크게 됐나요? 아닌가? 예. 보세요. 이게 형제란 말이거든요. 이게 너예요. 너의 형제가. 이게 영어로 have예요. 가지고 있다예요. T는 어떤 것. 이 카타가 전치사인데 대항하다. 대항하여. 수가 너거든요. 너의 대항하여 어떤 것을 너의 형제가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죠. 이제 저 카타, 대항한다는 저 뜻을 원망이라는 단어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카타가 진짜 대항하다는 뜻인가 또 의심되는 분 있죠? 확인해 보게. 자, 카타죠. 아래로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니까 여러분이 뭐뭐에 관하여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예, 이 대하여 마주 대하여. 영어로 말하면 against란 말이에요. against.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의 형제가 너에 대해서 against, 대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말로 풀어보면 불만,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럴 때 이렇게 예배하러 올 때 먼저 가서 풀고 와라. 걔가 너에서 갖고 있는 그 원망, 불만을 풀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네가 살인하는 거다.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 불만,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네가 그 사람 마음을 살인하는 거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때요? 100% 열려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대항하고 못마땅한 마음 갖고 있는 것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 불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인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밝혀두신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잖아요. 고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나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걸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 그래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면 지옥이 풀어지고 어떤 말을 하면 천국이 풀어질까요?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지옥이 풀어져요. 근데 반대로 내 잘못이야. 그래, 네가 먼저 잘못을 했어.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내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 이 말을 하게 되면 천국이 풀어져요. 한 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배우셨어요. 아, 내 잘못만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천국이 풀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금방 판단이 뜨고 상대방 잘못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잘못된 지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임비자맥 했던 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안 고치고 그 모양이냐는 말은 안 했는데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단적이에요. 하나님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죄된 삶을 살도록, 그러면서 깨달아가도록, 그리고 그 사단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중심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경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고로 우리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깐난아기가 1년, 2년이 되면 아장아장 걸어요. 그러다가 한 발 걷다가 넘어져요. 이럴 때 이 새끼야 넘어지면 어떡해. 그런 사람 봤어요? 없죠. 한 발 걷은 갖고 박수 치죠. 와, 그 다음에 2발 걷다가 넘어져요. 이 새끼 봐, 또 넘어지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2발이나 걸었다고 죽었다고 박수 치잖아요. 좀만 더 해봐. 3발 걸을 거야, 4발 걸을 거야, 완전히 걸을 거야. 그렇죠.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고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지점이 되기 전까지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총회 때 열낸 것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열을 내 하나님 닮아가라며 그렇게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도 해봐요. 그럼 저는 여러분 앞에 못 서죠.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완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짱! 드디어 완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설교할 수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다. 당연하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 여러분이 또 내 잘못을 보기 전에 상대방을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옥을 풀어내는 일이 있을 때 이해하세요. 제가 그 총에서 잘못한 건, 정말 잘못한 거 하나는 개에 나타난 것으로 개를 본 거예요. 장난하는, 공식 석상인데 장난질하는 개의 모습. 그건 사단에게 먹힌 거잖아요. 그죠? 아, 사단에 먹힌 게 나타났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개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지, 보석이 있어. 그걸 기억하고 그 보석을 깨우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순간 제 오름이 다시 딱 떴고 개를 그걸 판단해가지고 야단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단에게 잡아먹힌 것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당연히 여기주게 해요. 나도 당연히 여기게 해요. 아, 내가 또 이랬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여겨주시게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아들하고 갈등관계가 심해진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요, 어느 날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비가 철철철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 아들을 운동장에서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용기가 이번 주에 우리들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